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물 말씀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왜 많이 인용될까요? 헌금 때문에. 제가 오늘 기도도 드린 이유가 헌금 기도 드렸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석을 맞이하여서 추석절을 맞이하여서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헌금과 그리고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하시니까 보물을 더 늘리는 비법이 어딨냐?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매번 녹화 버튼 누르는 걸 까먹어서 제가 엔지니어가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돈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변질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구약이 아니죠.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제 보화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그 보화는 좀 먹지 않고 동록도 옳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으니까 거기다 쌓아놓으면은 잃어버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다. 잃어버리지 않은 그 물질도 어디 가겠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을 돌려드리지 않겠냐?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못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다 버리면은 100배의 보상을 받겠다고 하신 것이 그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냐? 내세에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핏 들으면은 틀린 것 같지 않은 말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화가, 이 보물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보물이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산상수훈의 연장선에 있어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요점을 하나로 축약을 하면은요,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면은 굉장히 긴 본문이잖아요. 3장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세요. 근데 그 교훈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5장에서 팔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팔복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5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이 천국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요즘 목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서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임재하신 곳.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곳, 죽어서 가게 될 곳,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을 때, 그 천국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가는 곳, 그 천국도 천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어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이잖아요? 이 땅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이 천국인데 왜 우리는 괴롭게 살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쫓겨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답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보시기에 좋게 지으신 그곳을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감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감옥이 된 것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과 같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성령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예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자격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보여주면은요, 증거를 보여주면은,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 정도의 그런 올바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감옥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죄악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을 소유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해서 드러내 보이는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힌트는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이 참고 그 구절 있잖아요. 그 참고 구절이 누가복음에 써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이 써 있고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이 써 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고 왜 누가는 그냥 가난하다고 했을까요? 이것이 무슨 기록상의 오류이거나 차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복음서는요 같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 연도가 다 달라요. 예수님 이 하늘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뒤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게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마태인데 이 세 권의 책은 그러니까 기원 후죠. 예수님 기원 후 60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어요. 60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누가, 마태 이 순으로 기록이 되고요. 요한복음은 이 90년 정도의 기록이 돼요.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늦죠. 그래서 기록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대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록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속한 이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공동집필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특히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혼자서 쓸 수 없잖아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이에요. 끝까지 함께한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겪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참고 문헌들이 필요했겠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뭐 기록을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기록이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을 다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통신과 교통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공동체 이 믿음의 그룹 안에서 공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말씀인데 왜 이런 중요한 단어가 빠졌을까? 심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이것이 빠졌을까? 이게 다른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이기에는 다른 말씀인데 내용적으로는 결국엔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모든 팔복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딱 축약해 놓은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실제로 가난한 자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왜 그렇게 되는지 저와 함께 보시긴 할 텐데, 자,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여행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은요 굉장히 인자하시고 부드러운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록은 심령이 빠지고 가난함만 기록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만큼 누가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기록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장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좀 잘 써요, 글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의견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멋대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멋대로 바꿨을까?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기록이 누가복음보다 좀 늦기 때문에 오히려 바꿨다고 하면은 마태복음이 바꿨겠죠.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에 심령을 더한 것이 마태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진위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다 복사본입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팔복에서도 그렇지만 드러나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이 가난한, 실제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실 텐데요. 팔복을 우리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고 계세요. 예,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부자들이 애통합니까? 부자들이 애통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겠죠. 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각별하게 좋은 분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애통하겠죠. 근데 그런 일 외에, 자연으로 발생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일 외에 부자들이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네. 애통은 누가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합니다. 돈 없는 자들이 애통합니다. 왜 애통하나요? 돈이 없으니까요. 가난하니까. 천대받고 괄시당하고 무시당하니까 애통하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부자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부자를 아예 그냥 제껴버리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애통하는 자, 부자들 애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위로를 받았대요. 나팔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답니다. 부자들은요, 애통해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자이신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예요. 힘이 없고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분들 보세요. 부자들이 애통합니까? 이번에 의사들 파업했죠? 그들이 애통합니까? 애통하지 않아요. 의사들 뭐 했습니까? 으름장 나요. 뭐 합니까? 파업하겠다고.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시험 안 보겠다고. 시험 안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 모든 사태가 정리되고 나니까 다시 시험 보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축약하면 뭐가 됩니까? 시험 봐줄게예요. 야, 우리가 시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시험 봐줄게. 애통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요. 지금 반대가 됐어요. 시험을 포기한 그 학생들은 빌어야죠. 국가에다가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해야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실수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시험 봐줄게 이러고 있어요. 제정신들이 아니죠. 부자들은 이처럼 권력자들을 힘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자들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근데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지 않으신답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온유하면 딱 떠오르는 건 예수님이에요. 온유의 아이콘. 네, 그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당신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대단한 말씀이죠.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저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저에게 쉼을 얻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돌을 던지실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 보면은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교만하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온유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너무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예수님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만 복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건 부자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닮아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닮아가는 것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 떠올리시면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께 달려오죠.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세요. 그 청년 이뻐하십니다. 그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뻐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착해서. 야, 돈도 많은 녀석이 부자가 이제 풍족해가지고 부러울 게 없는 녀석이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다니 참 된 놈이구나.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때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아유 착하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서 돌아가요. 근심하여서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등 돌리고 돌아갑니다. 예수님 2번 부르시나요? 안 부르세요. 제자들이 실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탄이라고까지 베드로를 묘사를 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으로서 십계명을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 행한 청년, 영생은 어떻게 해야지 얻겠습니까? 라고 정말로 개념 충만한 질문을 예수님께 무릎 꿇고 드렸던 그 청년은 2번 안 부르세요. 왜 안 부르십니까?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2번 부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부르신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것은요, 그냥 착한 척하는 게, 겸손한 척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온유예요. 하나님도 따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과 내 욕심도 제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걸리면은요, 그 온유가 싹 사라집니다. 교회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정을 하고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 이자만 줄 테니까 원금은 좀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그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쌍욕과 온갖 소리를 질러대면서 교회 앞에서 폐악을 질러대면서 멱살잡이 하면서 소리 질러댔어요.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말리고 장로님들 나와서 말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개거품 울면서 욕을 해대면서 돈 갚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이게 바로 여러분 온유의 진상입니다. 온유하다고요? 돈으로부터 나오는 온유한 가식이에요. 내가 진짜로 온유하면은요, 내게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함께 팔복에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것은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필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내가 져야 될 거는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돈덩이가 아닙니다. 돈 봉투 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 금고 짊어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협상해요.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근데 그들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드리는 게 가능하지 않나?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하루 굶으나 이틀 굶으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0에서 0이 되나. 그죠? 드릴 게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부자는 안 돼요. 너무나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드려?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다 드려? 그죠?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요,
자기 드릴 게 뭐 없잖아요. 그럼 드릴 게 없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기업이 없다 그래요. 기업이 없다고. 이 물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어줄 기업. 물려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는요, 그냥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까먹고 살아요. 까먹은 척하고 살죠. 외면하고 삽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니까 나는 온유 안 해도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나는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겠지. 아니요. 나는 온유하니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하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 뭐하러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마. 나에게 와서 다 쉬어.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붙이셨어요. 왜 붙이셨습니까? 너네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죠. 온유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온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청부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한 부자, 하나님께 닿은 부자. 저는 그런 부자 아브라함밖에 못 봤습니다. 진짜로. 요즘에 무슨 식품 대기업 회장님 뭐 기부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신다고 하죠. 예,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부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자녀들 보면은 20살 때부터 재산이 수백억이에요. 그 사람이 벌었습니까? 주식 이어받아가지고 수백억 부자가 됐죠. 그게 온유한 건가요? 가난한 자의 질투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의에 줄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기 시작을 하면은요, 재물을 가지고 내게 넘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폐악한 일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요, 재물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1일 1식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정말로 이 때문이에요.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달긴 했는데, 제가 가장 일식하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원래는 죽을 때까지 제가 숨기려고 했는데, 예, 마지막에 죽을 때 말하고 죽어야지 생각했는데, 칭찬에 목마른 자여서 제가 너무나 참 제가 왜 1일 1식을 하냐면요, 너무나 배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삶이 그때 제가 너무 부릅니다. 기름이 껴가지고. 지금도 뭐 세상은 좋아지고 먹고 살만해진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부유해진다, 어려운 사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도 한 끼만 먹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화재로 지금 큰 부상 입은 두 형제 있잖아요. 인천에 10살, 8살 두 형제. 그 형제들 왜 불에 왜 죽을 뻔했습니까? 하루에 한 끼 밥 먹는 그 밥 때문에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났잖아요. 보통은 학교에 가서 한 끼 먹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시설 가서 또 한 끼 먹고 이렇게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쳐버려가지고 먹을 데가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불 켜다가 애들이 그 불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다행히 둘 다 눈은 떴다고 합니다. 네, 형은 이제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대요. 이렇게 말을 걸면 눈을 깜빡이기도 한답니다. 동생은 아직 근데 눈은 떴는데 의식이 없대요. 너무 안타까운데 하루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사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매진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눈이 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 부러움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교인분들이 많아가지고 함께 봉사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 한 사람 가가지고 한다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교회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박사과정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만만치는 않아요. 예, 혼자 가서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한심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난하다 맨날 말은 하는데 저는 새끼 밥 잘 먹으면서 배에 기름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끼만 먹기로 했습니다. 배고픔을 알기 위해서 한 끼만 먹기로 했어요. 그게 뭐
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끼만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배고프겠다고. 죽을 때까지 저는 한 끼만 먹을 거예요. 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저는 죽을 때까지 한 끼만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교인들이 많아지셔서 사례비가 조금 풍족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드릴 거예요. 네.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긴 하지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요.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눈을 뜨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왜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의라고 불러요. 우리의 구원의 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의의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의의 줄인 자가 뭐예요? 결국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유함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의의 굶주린 자는요, 의의 줄인 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결코 부유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줄인 자는 배고픈 겁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꾸로든 어쨌든 간에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봐도요,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노동자를 위해서 변호사 일 하셨잖아요. 그 변호사 일 하시면서 돈 버셨습니까? 못 버셨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네, 변호사를 했는데 가난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통령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빚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인권 변호사 하시다 보니까 돈을 쫓지 않고 사셨으니까.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긴 한데 아직 그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분도 살아 생전에 시장 되시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셔가지고 빚밖에 없어요, 남은 것이. 그분들이 기독교인이었냐 아니었냐라는 말은 뭐 말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죠. 노무현 대통령도 뭐 천주교 신자였다, 기독교 신자였다 말이 많은데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옛날에 한번 듣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날라리 신자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어찌됐든 박원순 시장도 기독교 계열에 대해서 예배도 가끔씩 드리셨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뭐 교회에 매진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의의 굶주린 자들은요, 의의 줄인 자들은요, 세상에 아픈 자들과 함께 하려고 정의로운 사람들은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질 않습니다. 다 나눠주니까요. 다 퍼다 주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가난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의의 줄인 자들은 배가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줄인 배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쫓아가지고 사람의 양식을 쫓지 않아서 살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네, 그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해요. 내일 뭐 먹지? 어떻게 해야지 돈 더 벌지? 더 부자가 돼야 될 텐데. 아파트 좋은 데 들어가야 될 텐데. 아파트에서 그 시공 아파트 있다고 시공 아파트랑 선 거가지고 애들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아파트에도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살 텐데. 가식이에요. 의에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5장 7절을 보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이라는 말씀은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기본 정신이죠. 용서해 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용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빚을 탕감해 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탕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내준 분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줘요. 탕감해 줍니다. 알았다. 탕감해 줄 테니까 나가라.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멱살을 붙잡고 야 갚어. 안 갚으면 너 오늘 집에 못 가. 너는 죽었다. 따라와.
질질 끌고 가잖아요. 부자가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분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그놈을 끌고 와라.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도 탕감해주지 못하냐? 1만 달란트가요.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한 5조 원 될 겁니다. 5조 원 정도의 돈이고요. 100데나리온은 한 이게 얼마였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한 10만 원이었나요? 10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5조 원 탕감 받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탕감을 못 해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조건 없이 그냥 다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줬는데 나가다 길 가다 만난 100만 원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너는 집에 못 가. 너는 죽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빚 다 갚을 때까지 꺼내지 마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면 어떻게 빚을 갚아요?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5조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됐던 사람이 감옥에서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나와요. 감옥에서. 죽어서도 못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말씀하는 게 뭔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감옥에 못 나온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죽어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면은요, 사업을 해가지고 빚을 내주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써주고 그랬는데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내가 망하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 망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빚을 줘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막 경찰 부리고 폐악을 부리고, 어떨 때는 돈을 써가지고 사람 부려가지고 깡패대 불러가지고 막 사람 반 죽도록 패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번 돈 중요하죠. 내가 힘써 땀 흘려가지고 번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용서해 줘야죠. 탕감해 주셔야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준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점 조금 마시고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내가 죽을 정도가 됐는데도 이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안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악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안 갚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다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사람 하나 겪었어요. 큰 액수도 아니었어요. 시간도 많이 줬습니다. 이자 같은 거 뭐 생각지도 않았고 갚으라고 압박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끝까지. 말도 안 꺼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갚으라 그랬어요. 너무하다고. 큰 돈도 아니고 사정을 얘기를 하고 왜 못 갚는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안 받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없고 나한테 양해를 바란다는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입 싹 닫고 그렇게 연락 끊어버릴 수가 있냐. 당신 그건 좀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좀 어이가 없었죠, 저도. 선한 마음에 조건 없이 빌려줬는데.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줘야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울 때 저는 갚으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정말로. 근데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갚아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갚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가지고 막 깡패 부르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긍휼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용서할 때 나에게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용서해 줄 사람 많았어요.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다 용서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오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가슴 아픈 일들이. 저희 상처되는 말 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겪었어요. 교회에서 하나씩 꼭 있잖아요. 문제아들. 그게 저였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펴서 문제아가 아니라 헛소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누군지도. 교회 무슨 권사인데 그 사람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대까지 교회의 문제아였습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네, 용서했어요. 네. 보기는 싫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긍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근데 긍휼을 하다 보니까 빚을 져줘도 다 용서해주고 빚을 져줘도 받지를 않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달라고 압박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필요하니까 내놔라 이거 아니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퍼주니까요. 계속 용서해주고 안 갚아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이어서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하시는데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친구를 사겨가지고 친구들이 너와 함께 하도록 해라. 그들이 너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이고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로 불의한 재물로 안 좋은 재물로 불의한 방법으로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의 보호막을 만들어라 이 가르침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 봐라. 너에게 정말로 구원을 줄지 하나님처럼 너를 지켜줄지 한번 시험해봐라. 불의한 재물로 너에게 있는 것으로 너를 한번 지켜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인지. 그러면서 불의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옳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역설을 하신 거예요. 역설. 네가 그렇게 불의한 것에 집중하는데 그럼 불의한 것에라도 충성을 해. 네가 그것마저도 열심히 안 하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도 사귈 줄 모르고 불의한 재물로 너를 지켜줄 사람을 만들 줄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너는 하나님 쫓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입니까? 불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물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의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친구를 만들어 나의 보호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삽이라는 다윗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편에 기록도 몇 편이 되어 있는데 82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시편 82편은 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폐악에 대해서 토로를 하면서 너네들이 신처럼 여기고 너네들이 권력자처럼 너네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지만 너네도 한낱 인간에 불과해. 너네들 결국에는 언젠간 죽어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이 화평케 합니까? 화평케 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화평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화평을 추구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협박해요. 중국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럽니까?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 과시하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이거 한참 10배 이상 올려놓고서는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미군 철수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잖아요. 부자는요 화평케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은요 화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앞에서는 다 벌벌 기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자기는 다 소유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화평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앞엔 다 설설 기니까. 화평하지 않고 맞서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눌러버리면 돼요. 아파트 철거할 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 빈민촌 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막 시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깡패들 들고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와서 사람 쥐어 패잖아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버려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철거 그 역사를 보면은요, 철거맨들이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곳은요, 항상 불이 나요. 모래내에서도 불이 났고요. 네, 모래내 사창가 비슷한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서울 난가자동에 있는 모래내. 거기에 술집들이 모여있는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되게 조금 음침한 동네였죠. 저도 가까이 안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되게 음침해요, 동네가. 모래내 시장 뒤쪽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30년 넘게 살아가지고 알아요. 근데 거기 철거하려고 했어요. 아파트촌 들어선다고. 끝까지 안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불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미아리였나요? 거기 청량리였는지 거기도 철거할 때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던 매춘부라고 하죠. 그분들 여성분들 한 분인가 두 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끝까지 시위하고 안 나간다고 하다가. 그래요. 희한하죠? 불이 나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럼 다 태워 죽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화평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은 죽여버리면 되니까. 돈이면은 사람 얼마든지 죽여주니까. 부자는 화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화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충분하니까, 만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봤을 때 부자들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욕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돈 받으려고 거기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진상 밝혀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 세월호 부모님들 진상 밝히라고 울면서 지금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보험금에 미친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나요? 자기 눈이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을 가득한 사람이니까,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람이니까 자식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평케 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화평을 외치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시위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부자들 나와서 시위하지 않아요. 의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위합니까? 협박하지.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빨리 할 게 많은데. 자, 5장 10절 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고 직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23절,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이 가진 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목숨까지 내어드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남았길래 더 가진 게 있어서 예수님께 드릴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가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나서요? 아니에요. 다 드리니까 없는 겁니다. 교회 헌금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도 드린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드린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드린다라는 것은 이웃들에게 다 퍼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이웃들에게도 퍼주는 건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의를 위하여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 퍼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어깨에 돈봉투가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돈더미가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내 어깨에 내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다 퍼주는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비로소 십자가가 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 팔복의 마지막인데, 이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핍박받습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가난해져요. 가난한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저희도 만약에 월세가 밀리면은요, 집주인이 아마 핍박할 거예요. 돈 내라고. 월세 왜 안 내냐고 난리 치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가난하면 핍박받아요. 힘이 없으면 핍박받습니다. 괄시하고 무시해요. 제가 지금 이런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교회 입 바른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듣기는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목사가 당장 달려와서 멱살을 잡고 막 뺨따기 쌀을 후딱 막 때리겠죠. 네. 저도 때리겠지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난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면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부자다? 그분의 신앙 고백에서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제 신앙 고백에서 제가 깨달은 성경의 원리에서 목사가 부자다?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목사가 힘이 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가짜라고 생각해요. 부자고 힘이 있다?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가운은요, 제가 봤을 때 목사 가운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툴 여기다 이렇게 두르는데,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 칼이에요, 칼. 사형수들이 목에 칼 쥐고 가잖아요. 감옥에, 우리나라 칼. 목에 칼 쥐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 가운은 칼이에요. 저는 아직 입지도 않았는데. 그건 칼입니다.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목이 날아간다. 이 각오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부자예요. 누구보다 돈이 많습니다. 벤츠 타고 다녀요. 포르쉐 모는 목사도 봤어요. 교인이 사줬다 그럴 수 있죠. 예. 장민환 선수, 개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실명 얘기해서 죄송한데, 장민환 선수가 어디에서 그 벤츠에서 포상을 받았대요.
벤치에서 금메달 땄을 때 벤치에서 그냥 무상으로 차를 한 대 줬답니다. 스포츠카를. 장민환 선수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목사님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목사님 타세요 하고 드렸대요. 네. 그 목사님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뒷이야기는 자세히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목사님도 곤란하실 거예요.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중고로 파면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렇다고 타고 다니자니 이게 참 곤란하고 목사가 벤치 타고 다니자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는. 근데 어떻게 잘 하셨겠죠. 그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을 알고 있어서 제가 장민환 선수 교회 목사님.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목사가 부자가 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 가질 수 있지 않냐? 뭐 집은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네. 마지막에 은퇴해가지고 목사는 워낙에 가진 게 없으니까 은퇴해서 바람 피할 곳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상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억대 연봉을 받아요. 목사가. 제가 있던 어떤 교회는 억대 연봉을 받는데 교육자에게 그 사용되어지는 교회 그 비용을 90% 주는 거 목사가 썼어요. 근데 그 비용이 10몇 억이었습니다. 그걸 목사가 다 가져갔어요. 굉장하죠? 저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가짜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이 치우쳐서. 5장 10절 보시면은 이 때문에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진다고요?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3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처음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무엇을 가진다 그러셨어요? 그들의 것이 무엇이라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팔복은요 바로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인데 그 가지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쫙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천국으로 결론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 팔복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예요. 가난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끌어오는 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팔복은요 돈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으로 유명한 목사 누구 있죠? 저기 서울에 있는 모 목사인데 신명 얘기하면 명예훼손 당할까봐 그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팔복 얘기하잖아요. 팔복. 그 얘기하시면 뭐예요? 팔복 잘 지키면은 부자 된다고. 아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팔복은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가난해지라는 겁니다. 가난해지면은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꽃을 보라고. 쟤네들이 먹을 걱정하니? 입을 걱정하니? 하늘의 새를 봐라. 참새들을 봐라. 쟤네들이 먹을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사니? 너네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가난해져라. 마음껏 가난해져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게 무엇입니까? 헌금하시는 겁니다. 헌금하려고 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돼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하셔가지고 그걸 하늘에 쌓아놓으십시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부자 되게. 나만 따라오면 부자 될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가짜들이 팔복 얘기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팔복을 따르면 부자가 될 겁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들이. 광화문 집회 참석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목사들이 그 집회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이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헌금 내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누가 감히 누구를 이초에 올리면서 독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재물에 대해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령에 가난해지라는 말씀은 정말로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은요, 하늘의 돈을 쌓아두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화처럼 여기신 만큼 의로운 행실을 쌓으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정말로 하늘에 닿을 만큼의 보화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보화로 여기신 만큼 값진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내는 그 몇 푼의 돈이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실 정도로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증스럽게 내는 그 헌금 몇 푼이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여기시는 그 보물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물은요, 내 보물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여기셔야 되는 걸 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돈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쌓고 삽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헌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돌려주시겠지. 내 자식들은 부자가 되겠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거 먹고 잘 먹고 잘 살겠지.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광화문에 광기를 만들어냈어요.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팔복을 잘 따르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 보세요. 내가 부자 됐잖아요. 내가 왜 부자가 된 줄 아세요? 팔복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가. 제가 흥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반대가 된 게 아니라요. 교회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미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부자 청년 교회예요. 제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해도 왜 소용이 없는 줄 아세요? 목하는 목사님이 실패했다고요? 아니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의 그 알량한 그 더러운 본성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백해 무용한 거예요. 백해 무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백무소용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데 제자 훈련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 청년인데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했죠. 40일 동안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굶주리셔가지고 힘들 때 빵을 돌로 만들어 보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만나의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지, 왜 까마귀 불러가지고 먹이시고 살리는 거 보여주셨는지, 왜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낮아졌을 때, 네가 가난해졌을 때, 나를 따라와서 의를 따라서 가난해졌을 때 네가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내가 증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보여준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난해진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낮아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주여. 함께 해주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어떻게 쌓아요? 돈으로 치환해버려요. 돈으로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원해요. 더 갖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 뭐 하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재산, 돈, 사업하는데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집 여기 사는데 넓은 평수를 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팔복에서 계속 보았지만 가난하면 핍박받아요. 과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기독교 신앙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괄시당하는 게 의무예요. 헌금은 권리지만 괄시는 의무입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게 의무예요. 낮아지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하늘의 보물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행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보물을 쌓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록도 좀 먹지 않고 벌레도 없고 도둑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걸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내가 뭘 했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행실이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의 보화로서 쌓일 만큼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대면 예배드리지 못해가지고 종교 탄압이다라고 교회 이름으로 교단 이름으로 성명서 내가지고 교회 정부하고 싸우려고 국민들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반대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병에 전파되는 이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안심시켜줘야지 사회를. 대면 예배 드릴 여력이 있으면은요 차라리 그때 헌금을 하면 됐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런 어려운 시기 헌금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웁시다. 우리 수해 입었을 때 코로나에다가 수해까지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큰 교회들이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 받아서 이때 걷어진 모든 헌금은 성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면 예배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강원도 가서 봉사활동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랬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겠습니까? 칭찬받았겠죠. 대면 예배 왜 드리세요 도대체? 헌금 걷어가지고 헌금 걷은 것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도 못 가고 도움도 못 받는 우리 이 굶주린 아이들을 먹입시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 성금을 보냅시다 했으면은 인천 아이들 불타 죽지 않았겠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불타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지 않았겠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쌓을 만한 보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쌓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여러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미친 광기로 저주의 기도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불에 탄 그 두 형제를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고요?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쌓아놓지 않았어요. 쌓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보물이 다 탕진되어 버렸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몇 억씩 버는 목사 이미 다 탕감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정말로 위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을 반대하는 온상이 되어서 위기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참아오셨던 그 인내가 이제 바닥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끝없이 참으시죠, 물론. 예. 근데 교회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대표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나요? 교회가 아니고 이젠 똥통이 되어버렸는데 그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이 두셔야 됩니까? 그 똥통 때문에 애꿎은 성도들이 똥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셔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밀어놓으셨던 그 인내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촉발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쌓아놓지 못했던 보화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늘에 보화를 쌓았다고 너네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뭘 쌓았니? 돈 쌓았는데요? 헌금 쌓았는데요? 교회 지었는데요? 땅 사가지고 교회 막 몇백억짜리 지었는데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만몬과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네가 쌓은 거는 만몬이구나. 이 지옥의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이 있어요. 12장 3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 쌓는 재물을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죠?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대면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코로나 가운데서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코로나 병마하고 싸우라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따위한테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세요. 왜 죽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왜 병상에서 그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지키고 건강한 몸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많이 벌라는 게. 열심히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좀 도와주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부족한 걸 채워줄게. 제가 헌금 드릴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없는 중에 드려도 그 드림을 인하여서 더 가난해져가지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말씀 준비하면서 팔복도 길게 들으셨죠? 힘드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1시간이나 설교를 해서 너무 힘드실 텐데 근데 이 말씀 꼭 드렸어야 돼요. 이 본문은
본문만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냥 본문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재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추석책들을 보고 막 그러다 하다가 인터넷에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 두란노의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두란노 사이트에.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면 성경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요약을 해놨냐면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설교라고 본문을 요약을 해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경 사전에서도 이 본문을 재물에 대한 설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한 이 꿰뚫는 지식이 없는지 성경 사전에서도 이 본문을 이 재물에 관한 얘기라고 써놨어요. 아닙니다. 재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절을 맞아서 제가 감사하는 설교 준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거 준비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눔으로 감사하는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풍족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제가 다 알잖아요. 부자 아닌 거 압니다. 저도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들 다 어려우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에 모여서 새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고기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잖아요. 예, 5만 원짜리 턱턱 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명절 때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가진 게 많아요. 이제는 우리도 나눠야 돼요. 하늘에 쌓일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갖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 추석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어디에 나눠줄 수 있는지 고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하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없지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는 추석절 되시기를